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근심을 하되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근심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분별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오늘 이 성전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느 교회보다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고린도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다 라고 하는 이 별명이 붙을 정도로 간절하게 눈물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겠어요.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바울은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떠는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와 고린도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종종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았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이 차기 시작했어요. 이 음행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또 그 안에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줄을 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갈래로 흩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아볼로한테 받았냐, 뭐 바울한테 받았냐,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회 안에 분파가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런 악행들, 잘못된 분열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첫 번째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교만했습니다. 강박했어요.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방문해서 그 책망했지만은 아무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성과 없이 근심 중에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던 가운데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 마게도냐로 갔던 게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인 디도를 만납니다. 이 디도는 위로의 사람이에요. 참, 디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은사가 있었던, 하나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가니까 디도가 너무 안타까운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걸 찬찬히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다. 바울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나 일부러 이렇게 강하게 쓴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다. 동시에 바울은 또 에베소에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편지를 강하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책망을 한 것은 바울이 그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알고 편지를 썼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신령하다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그 뒤에 뭐라고 했죠? 곧 다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아직은 어떤 거죠? 어린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직분은 있어요. 3대 4대 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실상 안에 들어가니까 아직은 어려요. 그래서 그렇게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 그러죠? 밥은 체할거 봐. 젖을 준 거예요. 늘 젖을 준 거예요.
밥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까 봐. 그래서 늘 젖으로 줬는데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고린도 교회 지금 수준인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잘 따르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가운데 뭐가 있죠?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시기라는 거는 여러분 놀라워요. 시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걸까요? 어른이 하는 걸까요? 네, 어른이요. 네, 어린아이가 하면 좋으련만 이 시기가 아직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한 50 정도, 60 한갑 정도 되고 7순 정도 되면 시기가 없겠죠? 웬일일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놈의 시기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옛날에 한번 속해 이름을 이렇게 속해별로, 우리는 지금 이제 아직은 이렇게 알파벳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렬로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속해 이제 이름을 우리가 한번 줘보는 그런 날이 이제 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속해는 어떤 속해다. 우리 속해는 예를 들면 선교지를 사용해서도 좋고, 우리 속해는 뭐 행복한 속해다. 우리 속해는 아름다운 속해다. 우리 속해는 10대들이 부모의 자녀가 있는 티네이저 속해다. 뭐 예를 들면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어느 속해에서 불타는 시기 이래가지고 한번 지은 게 있었어요. 그 모인 사람들이 모임에서 자기들이 오픈을 했는데, 마음을 열었는데 너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솔직하다, 정말 솔직하다, 내 안에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참 갈라지는 것처럼 어려운 건 없어요. 사단의 가장 놀라운 방법은 나눠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식민지 정책의 하나예요. 식민지를 다스릴 때는 절대 왕을 지도자를 한 명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 명을 세워서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게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다 나눠지게 한 거예요. 조각조각 나눠지게 하니까 힘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사단은 오늘날도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도 힘이 나눠지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 여러분 다 질이 멸멸하는 거예요.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만났어도 힘이 모아지질 않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 사단의 방식은 나눠주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사단이 썼던 단어였죠. 전략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십자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받는 것이요, 그렇죠,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사람.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모를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있었어요.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신령한 사람이 되기 직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뭐죠?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두 번째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어로는 natural man이요, natural. 아직은 자연스러워요. 아직은 내 생각이 내 기질이 화를 내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게 내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나왔죠? 신령한 자들. 이 사람은 어떤 신비한 걸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육의 세속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그렇죠? 예,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금 뭐 불나방 클럽에서 춤추다 오신 분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이 밤에 오늘 사모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속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왜냐하면 다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육신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시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지향하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되기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한 것 이유가 있다. 그러게 왜 그러냐면 결국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회개를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마음이다.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근데 디도가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던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밥을 먹어도 되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이 우리는 국수 먹는데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밥을 먹는, 국수도 먹고 죽도 먹어야 되지만은 이제 밥을 먹어요. 그것도 보리밥 지난주에 먹었잖아요. 그게 터프하죠. 그런데 그걸 먹는 거예요. 왜요? 위장이 좋으니까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떤 얘기를 해도 자녀가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엄마, 이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 아이는 밥을 먹는 아이예요. 근데 말 한마디를 못하겠네. 뭐 말만 하면 얘가 그냥 막 승질 내고 그냥 막 다 지금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막 말을 못하겠어요. 애들 눈치를 보내. 정말 요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우리 전사님들, 우리 유초등부 전사님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아이들이 하나 기르고 둘 기르니까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성품으로 저들이 성령 받아야 되겠다. 방법이 없어요. 세상 교육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성품이 바뀌질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어려워도 끝까지 기도 포기하지 말고 아이들 잘 때도 기도해 주고 기도 한 바퀴 떠가면 잘 때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한 바퀴 떠고 하는데 잘 때 가서 그냥 머리를 지지든지 가슴을 지지든지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 아이에겐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를 가진 부모를 우리가 참 존경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혹시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자기를 찌른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떡할까? 이 말씀 듣고 목사님이 나를 때리는구나, 이 얘기 들으면 어떡할까?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런데 성도가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요, 그 말씀을 묵묵히 받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자기 말씀으로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은혜가 있는 분은 점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는 분은 점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세상보다 더 확실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한 번 삐까가지고요, 한 번 외톨이가 되고 한 번 외골 가면은 안 나와요. 이 금요 성령 집회, 오늘 이 집회를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 이 유튜브를 들으면 원로 장로님들 한 번쯤은 나와야 돼요. 원로 권사님들 한 번쯤 나와야 돼요. 청장년들 한 번쯤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300명이에요. 장로님이 몇 분이에요. 나와야 돼요. 근데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건강의 이유도 있고 교통의 이유도 있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다 싶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담임 목사 얼굴이라도 체면을 채워주려면 나오셔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언제까지 안 나오고 언제까지 버티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딴 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 대단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교회는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러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목자의 간절한 마음에. 그래서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씩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실 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요, 첫 번째 뭐냐 이거예요. 세상 근심은 다 같이요 사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면 어떤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잠언서 17장 22절에 있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든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정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근심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구나. 근심은. 그렇다면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트랜스퍼를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근심이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정말 이 근심을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근심이 끊임없이 와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여러분들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타당성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뼈를 마르게 한다면 그것은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병의 근본이 근심에서 나온대요. 모든 질병과 아픔이 근심에서 나온대요.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이 근심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근심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질 않아요. 결코 이것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어느 사람이요 웃자고 이 글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웃는데요, 매일.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 화를 내기로 작정을 했대요. 자, 매일 웃는 사람은 왜 웃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월요일은 월척 낚는 기분으로 웃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욕하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토요일은 토끼처럼 뛰면서 웃고, 일요일은 일단 웃고 보자. 그래서 웃는데요. 이거 말이 그냥 이렇게 유머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매일 화내는 삶을 산대요. 왜 화를 내냐 했더니 월요일은 월등하게 화를 내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화를 내고, 수요일은 수틀려서 화를 내고, 목요일은 목소리 높여 화를 내고, 금요일은 금방 화를 내고, 토요일은 토라지며 화를 내고, 일요일은 일단 화내고 보자.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감사 노트를 한번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든가요?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시는 거 어떻든가요? 달라집니다. 기록하면 달라져요. 감사라는 기록은,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거리가 생겨요. 정말 생각지도 않아요.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감사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결국 웃음이 웃음을 낳고 근심이 근심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근심을 이겼는가?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십자가를 진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까지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즐거움이 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근심이 있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지만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가지고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근심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얘기하고요. 그러면 또 이 세상 근심이 어떤 게 있냐 하면 이거예요. 세상 근심은 다 같이요,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근심이 왜 죽음으로 가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근심을 잠재우는데, 믿음이 있어야지만 근심을 핸들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근심이 와도 이 근심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는데, 이 씨가, 가시떨기가 결국은 이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씨가 결실치 못하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세상의 염려. 그 근심이 나로 하여금 그 기운에 막혀. 왜냐하면 염려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거든요. 이게 파워예요. 나는 그냥 염려하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기운에 막혔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운이란 게 뭐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옆에 가면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요, 기분이. 예배가요,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분이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인데 이래요. 예배 왔더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대요. 기가 있는, 기분이 좋아요. 예배를 들었더니 기운이 나네요. 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들었더니 기가 사네요. 기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에너지, 성령은 파워거든요. 두나미스,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면은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여러분이 집에 갔을 때 현실하고 부닥치고 삶에 부닥치지만 은혜를 받으면은 놀랍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옛날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뒤지고 볶고 너무 한탄하고 낭망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문제보다 그렇게 큰 게 아니야. 또 옛날에 보니까 그 문제도 해결했어요.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기운을 막는다고 했어요. 기운을 막는다. 오늘 나의 기운을 막는 게 뭐예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들을 보면 염려죠. 건강을 봐도 염려죠. 이 땅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염려죠. 다 염려예요. 또 재리의 유혹, 그지 큰 돈으로 유혹을 받지 않아도 물질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염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기운을 막혀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즉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는 팀 켈러라고 하는 뉴욕에 계신 목사님인데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쓴, 근간에 쓴 책인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젊은이들을 향해서 쓴 책인데, 내 안에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믿음을 갖지 않냐면 자기가 만든 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신을 안 믿는 게 아니래요. 세상에 놀랍게 신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보니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10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씩 보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염려를 바꾸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자, 첫 번째, 언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세상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만몬주의와 현세주의예요. 여러분,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중보하는 것은 충분히 하세요. 그러나 너무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가 구멍가게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동장을 벗어나야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일일이 아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언들, 한 속언들만 알아도 부족해요. 넉넉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집사님 이야기군요, 딱 그래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을 감아야 돼요. 귀를 막아야 돼요. 좀 놔둬야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하세요? 근데 별로 표정은
더 알기를 원해요 이러는 것 같아요. 충분해요. 이제 많이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아멘. 그만하세요. 여러분 속언들만 아세요. 여러분 속언들 충분해요. 여러분 성교회 정도만 아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전천후로 그냥 10대부터 80대까지 온 교우들을 다 알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또 세상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보이는 건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붙잡히는 순간 믿음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크거든요. 에너지가 커요. 그 에너지가 내가 가진 믿음의 에너지보다 커지면은 그때부터 세상이 나를 흔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이 나를 흔들면 안 돼요. 우리는 노아방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배로 안에 있지만은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노아방주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 물이 우리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세상에 보이는 것에 붙잡히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믿음은 떨어져요. 믿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요, 다 같이 시작. 교회 공동체를 떠나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원하지 않아요. 어른들도 이럴 때가 많아요. 꼭 공동체를 따라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묘한 반발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냔 말이에요. 남자분들이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독불 장군이 있어요. 혼자 하다가 잘 안 돼.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같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야 돼요. 그럴 때 신앙이 같이 잘 가는 거지 혼자 자습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때 믿음이 성장해요.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다져놓은 전통과 또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가고자 할 때 거기에 순응해야 돼. 거기 같이 갈 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에게 내가 주인인 사람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줄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왼쪽, 그렇죠? 왼쪽이에요. S가 있는 게 누구냐면 나예요. 시너, S란 시너, 죄인인 내가 내 삶의 의자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삶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원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죠? 내 삶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은 결코 옳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도 없는데,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날을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주인 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그림이 뭐냐 하면 내 삶의 자리에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그림에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맨 왼쪽에 의자에 누가 있죠? 나가 있습니다. 삶의 서클이죠. 그리고 거긴 삶의 점들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질서입니다. 질서가 엉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깥에 있어요. 이걸 예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여전히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만 예수님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삶의 자리에 누가 있죠?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내 삶에는 있지만은, 내 삶에는 주일은 교회에 나와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은 뭐냐? 세 번째 그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 발밑에 있고 삶의 질서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늘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 끼치는 사람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요. 나에게 좋지 않은, 우리는 좋건 나쁘건 영향력을 끼쳐요. 좋건 나쁘건. 근데 여러분, 좋은 게 더 영향력을 빨리 미칠까요? 나쁜 게 더 영향력을 빨리 미칠까요? 나쁜 것입니다.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5개를 여기다 놓고 사과 하나 썩은 거를 그 4개는 싱싱한 거, 하나를 썩은 걸로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론으로 생각하면 썩은 게 건강하게 변해야 되잖아요. 4대 1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4개가 다 썩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민주주의로 한다면 4대 1로 한다면 썩은 것이 싱싱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썩은 거 하나가 4개를 다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을 주변에 있어야 돼요. 기도해주고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서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요. 거기서 기운을 받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목회자 세미나로 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갈 때도 목사님하고 한번 잘 때 부정적인 목사님하고 한번 하루만 있어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영혼이 싸늘해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때부터는 깨달았어요. 그게 주일날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세미나 갔을 때 제가 봐가지고 이분은 안 되겠다면 제가 독방을 씁니다. 방을 따로 달라 그래요. 저는 이주면 못 잡니다. 말은 제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그분을 제가 아는 이상 그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60대 분이 뭐 긍정적인 분이 되는 게 아니야. 매번 얘기할 때마다 안 된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그분이랑 하루만 있으면은 처음에는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분이 저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고 나도 모르게 그분과 짝하게 되고 얘기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쉽나요? 다 안 돼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데도 안 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나누게 되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4번째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그때 내 신앙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5번째는 다 같이 시작. 나누는 것에 인색하고 받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 하면 베풀 때예요. 이거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그거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나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눴던 분이 나눠요. 가난하건 부하건 나눴던 분이 나누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서 11장 1절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때가 가뭄이거든요. 근데 너희의 식물 먹을 거를 너가 먹지 말고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의 이 말씀의 히브리적인 뒤에 격언이 있어요. 숨겨진 말씀이 뭐냐면 네 자식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네 자식이 먹는다. 가뭄 때 나 하나 먹기도 어려워서 이거 먹으면 끝내야지 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던졌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누가 먹냐면 네 자식이 먹는다. 이게 하나님의 서클이에요. 하나님의 선수단.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과 베푸는 마음, 어려운 사람을 챙겨주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작은 위로의 마음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큰 것만 선물이 아닙니다. 6번째, 어쩔 때 믿음이 떨어질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것을 방치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것을 방치하면은 계속 믿음은 식어지고 작아집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에 대한 내가 사모함이 식어졌어요. 간절함이 식어졌어요. 그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방치하면 썩습니다. 자, 7번째, 다 같이 시작. 신앙생활을 감정과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겠죠. 이 표현은 롤러스케이트 타는 거,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없어졌어요. 한 달 동안 시험 들어서 또 치과하고 계시다가 또 갑자기 또 무슨 일이 하는지 와가지고 또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다 또 없어지고.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예요. 단기간 하는 게 아닙니다. 장거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과 기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8번째 말씀이에요. 고난을 더 좋은 기회가 아닌 쓴뿌리로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낭망이 되죠. 실망이 되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더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고난이 왔을 때 자녀는 못 믿을지라도 부모는 믿어야 돼요. 걱정하지 마라. 넌 지금 낙망할 것 같지만 아빠가 엄마가 살아봤잖니? 아빠가 엄마가 믿음으로 경험해 봤잖니? 엄마도 두려워, 아빠도 두려워. 그렇지만 이것이 너에게 쓴뿌리가 안 될 거야. 오히려 이것이 너를 한 단계 도약하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그래서 이때 믿음이 성장해요. 언제 믿음이 성장할까요? 고난을 한번 통과할 때. 여러분 지금 고난이 힘든 걸 알아요. 그러나 이 고난도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쓴뿌리가 아니라 오히려 회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도다. 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홉 번째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죄의 문제를 즉시 그리고 철저히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없다면 교회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지적해요.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사실 나의 죄 문제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교훈적인 말씀을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속에서 알게 모르게 찔려진 나의 욕망, 나의 죄 문제,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걸 건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만이 알잖아요.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문제임을 깨닫고 immediately, 즉시 그리고 철저히 그 문제를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이 와요. 그때 신앙이 커요. 죄의 문제는 쌓아지면 나중에는 커집니다. 이게 커지면 나중에 생각지 못하게 나를 눈먼 장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이 몇 번이나 경고를 줬어요. 들릴 날만이 유혹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습게 경홀히 봤던 삼손은 결국 눈이 뽑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문제를 너무 경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지금은 괜찮겠지, 지금은 넘어가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쌓이면은 그것이 나의 영혼을 통째로 삼킬 수 있어요. 여러분 술, 담배 문제는 사실 구원과는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직접적인 연결은 없어요. 어느 성경에도 술을 먹었다고 해서 담배를 폈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지혜롭게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담배를 피고 술을 계속 먹으면서 은혜의 자리에 과연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어렵더라고요. 이건 어려워요. 물론 이것으로 스스로를 제가 여러분을 매이게 하고 그렇게 막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청장년들이나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뭐 맥주 한 잔도 마실 수 있고 친구들하고 만나 소주 한 잔도 할 수 있고 담배도 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인이 백이면은 나중에는 은혜를 받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하고 만날 때 결국 그 방법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많은데 내가 살아가면서 맥주 마시고 소주 몇 잔 마시고 분위기 좋아지죠. 그런데 그 소주 마시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슬비 먹으면서 청년들이 이슬비처럼 모이는 도다, 이 얘기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저도요 사실은 어쩔 때는 정말 그랬어요. 제 형님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니까 답답하고, 그런데 제가 목사하고 하니까요 형님하고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벌써 꽤 시간 지났지만은 한번 한국에 나왔을 때 형님이랑 포장마차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이 그림처럼 이 소주잔을 넣고, 형님 그동안 적조했는데 한 잔 드세요. 형님은 술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술 한 잔 좋으니까, 야 목사에게 술 받으니까 좋다. 야 너 참 신식 목사다. 저는 그냥 내가 흉내만 낼게요. 따르면서 건배. 그러면서 형 힘들었던 거 많죠. 얘기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모처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님이 한 잔만 먹더니 두 잔, 세 잔, 네 잔을 먹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얼굴이 벌겋게되더니만 갈 때까지 가니까, 너 임마 옛날에 섭섭한 거 많았어, 이제부터만 본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울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내가 어저께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형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 했더니, 야 이게 참 안 되는구나.
내가 너하고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이게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다. 왜요? 인이 백이니까. 제가 그렇다고 형님하고 매일마다 만나가지고 소주잔 이슬비 그걸 올려놓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남편이 계속해서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간다면은 그 적절하게 조율하면 좋은데 술, 담배 조율하는 게 어려워요. 이건 정말 힘들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부인이 그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는 걸 얘기할 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건강으로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죄의 문제, 이게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해결할 것이 만약에 이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이게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어서 안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미국의 그 플로리다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가 새 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교회 안에 이미 청장년부 안에 속해서 맥주를 마시는 일이 아주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냥 외국 생활 힘들고 하니까 맥주 마시면서 예배는 드리고 끝나면 2부 순서가 그냥 생맥주 꺼내고 같이 마시면서 얘기하고 부인들은 옆에 가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신앙이 안 크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앙이 안 커요.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좀 더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 신앙이 안 크는 걸 제 나름대로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이제 속회를 급습하겠습니다. 예고를 안 하고 속회드리는 가정집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설마 자기 집에 올까 했는데 제가 밖에서 요배령을 이게 배를 누르면서 장 목사입니다 했더니 안에서 잠깐만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5분만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5분 기다리나요? 애들이 먼저 문을 열어주니까 암행어사처럼 출두해서 다 꺼내세요. 다 꺼내. 목 없이 다 까짓 거 꺼냈는데 뭐 왜 숨기냐고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다면 우리 주일학교 가서도 이거 하자. 애들하고도 속해하면서 같이 마시자. 뭐 어른들만 그렇게 숨겨서 먹을 이유는 없지 않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편하게 웃으면서 다들 이해를 하고 그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웃지만은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랬던 경험이 초창기 때는 있지 않아요? 그쵸? 예, 장로님 그쵸? 예, 장로님도 잘 드시게 생겼잖아요. 예. 저 풍채로 얼마나 많이 드시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장로님. 예, 정장로님이야 진짜 앞에 계시니까 얼마나 편해서. 네, 윤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예, 장로님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 때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죄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그때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10번째 마지막이요. 다 같이요.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단어예요. 은혜와 용서는 같이 가요. 은혜와 용서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둘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가 꼭 같이 가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일 때 신앙이 커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마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를 해도 용서를 안 받는 분이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 몫이에요. 다른 사람의 몫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해를 했는데 화해를 안 받나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화해를 한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화해를 안 받는 건 아직까지 그분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잡히지 마세요.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하고 은혜를 나눌 게 있으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해 주는 유익이 7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7가지가 한 가지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예요?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간절함을 줘요. 그래서 예배를 더욱더 간절히 드리고 싶고 신앙생활을 간절하게 하고 싶어요. 믿음 생활을 간절하게 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도 간절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고 이런 차원도 필요하겠지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변명하게 돼요. 이건 변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변호하지요.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변호하고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신을 변호했거든요. 이제 다른 사람을 변호해주고 말씀을 변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변호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는 사람 많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분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옛날에 속은 게 분하고, 옛날에 육에 속해 살았던 게 분하고, 옛날에 그렇게 죄에 걸려 살았던 게 분하고, 그게 분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게 분하고, 내가 말씀에 있었는데 말씀을 못 본 게 분하고, 분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몇 달 전인데 우리 교우님 중에 눈이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눈이 성했을 때 말씀 못 본 게 속상합니다. 말씀을 못 본 게 속상하대요. 속이 상한 게 분한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전도했어야 되는데 분한 거예요. 바로 이런 분함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땐 두려운 게 없어요. 독불장군이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질까요? 두렵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운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는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딴 길로 가다가는 아니구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을 잘못 인도한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41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실족하게 했던 거예요. 내가 말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그 영혼을 주님의 교회로부터 나가게 했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스스로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내 영혼이 멸절될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그 근심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뭘까요? 사모하게 한다 그랬어요. 사모함이 생겨요. 이거는 배고픔이에요. 영어로는 헝거, 목마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편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사모하니까 배부른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주의 말씀이 배고픈 거예요. 은혜를 더 받고 싶은 건, 더 찬양의 은혜를 받고 싶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하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사모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내가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할 때 열심을 주세요. 고린도서 11장 2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더니,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열심이 있게 해주십시오. 열정 있는 거예요. 열정 있는,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때로는 건강이랑 관계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뭐냐면 벌하게 한다는 거예요. 벌하게 한다. 이 벌하게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짓 교사들을 비로소 징계하는 거예요. 벌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노예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형벌은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자식이 잘못하고 부모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비는 교회의 연약함과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믿음의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아픔이 있을 때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중보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 돌봐야 했는데, 이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할 곡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찬양을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세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의 물 구덩과 도랑에 있는 모든 돌을 다 핥듯이 제단에 불이 타는, 그래서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돼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일에 대한 변명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아파할 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제단에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그 제단에 불이 탐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 돌까지 태웠다 그랬잖아요. 돌까지, 제단에는 물과 돌까지 태우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찬양의 가사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찌 보면 7절까지 있는 이 가사인데, 여러분이 아마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능력 있는 찬양인지 우리가 한번 알게 되리라 생각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찬양 한번, 일단은 먼저 앉은 자리에서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힘을 내서 한번 일어서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박수하면서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렀어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아멘. 제사장의 큰 사랑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렀어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십자가로 참 사랑하게 되니 그 사랑 내게도 주셔서 헛수 위에 달게 죽을 수 있는 끓는 가슴을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불렀어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녹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라 믿고 구하면 주시네. 발신을 믿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진주를 보이자. 하늘에 불렀어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이 제단을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시던 주시오. 이 교회에 그를 던지시사 영광이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재단에 부른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찬양의 나무들을 올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붙여라. 하늘에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가슴에 오세요? 아멘. 우리 재단이 이런 재단 되게 해주세요. 이런 재단, 하나님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여러분 다 잘 삼아 일어나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이 내 찬양 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어요.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아멘 불러서 이 재단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야의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대와 같이 지은 것들과 흙까지 태우소서.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불어라.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 돌과 흙까지 태워주소서. 재단에 붙은 불 끄지 말라. 아침 저녁 재단에 나가 신앙의 나무들을 벌려놓고 기도의 바람을 붙여라. 하늘에 불렀어.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에 불러서